봅시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평가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회사를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면접을 보고 서류 심사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이 뭔가, 경력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보죠. 그 세상에서 사람의 평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소유를 그 기준으로 삼죠. 지혜가 얼마나 있느냐,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주로 보죠. 그래서 세상의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뭔가? 오늘 유다가 그야말로 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고생했던 그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결국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이제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내 마음에 맞은지라. 그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이 온 것까지 부귀영화를 다 주셨지만 결국 타락하고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 성경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준행하는 것.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이었는데, 사단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결국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또한 분단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쭉 연결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에는 총 20명의 분단 이후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2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6명의 왕들은 정직히 행한 모습도 있었지만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부정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평가가 있었던 왕이 6명, 오직 2명의 왕, 결국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어때요? 긍정적인 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2왕밖에 없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뿐만 아니라 요시야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내가 볼 때 이 말이거든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옳다,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했던 평가 기준은 다른 게 아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를 평가하셨던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이 한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히 행하는 자인가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 순종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른 거 안 물어봤다 그랬죠? 너는 와 그때 나 3번씩이나 부인했어 이놈아,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딱 물으셨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정말이야? 진짜야? 이거잖아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 보통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졌죠. 두 돌판에 새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돌판 또 다른 돌판에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보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다른 신을 너희에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새기지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란 얘기죠. 즉,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라는 것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도 따져보니까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이더라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미 너에게 준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가라는 얘기죠. 결국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요, 종과 아들의 차이, 종과 자녀들의 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집에서 충성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충성함과 종으로 충성함과의 차이는 뭐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종은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충성하죠.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을 율법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율법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진리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비결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한
순종이 있을 때에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히 행했다. 근데 정직히 행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이 행함과 같이 라고 첨가하면서, 그런데 북쪽 19명의 이스라엘 왕의 평가를 하나같이 악했다,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이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잘못한 왕의 기준이 여로보암이었던 겁니다. 왜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네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조장했죠. 또는 어때요? 보통 사람을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 세 번째는 평일을, 절기를, 가을 수장절을 7월 15일 날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늦춰서 8월 15일 날,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 죄를 지었던 여로보암. 근데 오고 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쪽에는 20명의 왕 가운데 12명은 악을 행했고 6명은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고,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만큼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랬다 라고 칭찬만 받았던 왕, 이 두 사람 왕이었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제 마지막 유다 역사를 장식할 두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두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두 왕이죠. 그런데 이 두 왕을 한결같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을 행했다. 너 왜 악한 거야? 나 아닌데? 내가 볼 때 너는 악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역시 그런 거죠. 시드기야 왕 역시 19절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행한지라.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두 사람 다 어때요?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야, 네가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고요, 여호아하스, 살루무라고 불렀던 여호아하스는 네 번째 왕이었고요, 여호야김은 두 번째 왕, 두 번째 아들이었죠. 첫 번째 아들은 왕위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왕들로 이렇게 통치를 했지만 그 통치 기간이 그렇게 복되지 못했죠. 보면 여호아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도 쉽도록 되어 있죠.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여호야긴은 3개월이 아니라 40일이 3개월 10일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유다 왕들의 마지막 이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란 그 작정이, 하나님 그 작정이 멈춰지지 않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결국 세 차례, 전체적으로 말하면 네 번에 의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여호야김 때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호야긴 때 한 번, 그리고는 시드기야 때 한 번, 이렇게 침략을 받죠. 여호야김 때 두 번 침략을 받는 가운데 한 번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우리 세계사 배울 때 바벨론 유수 기억하나요? 바벨론 유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건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여호야긴 왕 때도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인을 사로잡아 감에 비치하는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건 바벨론 유수 두 번째, 바벨론 다 끌려가는 그런 사건. 여호야kim 왕 때 바벨론 유수 첫 번째 1차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수 또는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는데 1차 바벨론 유수 때 보수 때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들이에요. 이때 끌려갔거든요. 근데 2차 때는 모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는 아직 멸망을 당해서 끌려가죠. 그리고는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남겨지냐,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지게 되죠.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결국 끌려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때 하나님은 약속 따라서 70년 지난 이후에 또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걸 봅니다. 이 아이러니죠. 베드로가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질문한 것처럼 세 번이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또 귀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그런 2023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기억하면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또 내가 볼 때 잘못 살았어 이게 아니라 또 내가 볼 때 잘 살았구나 라는 칭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우리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때요? 죄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을 겸손히 준행해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